예,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참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내용이 참 처음에 그냥 성경만 얼른 읽어가지고는 그 뜻을 참 알기가 좀 어렵죠. 예, 좀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쉽지 않다 이런 참 느낌을 가졌는데, 뭐 저는 아는 데까지만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우리 행전님 또 마무리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는 형제님 예, 집회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예, 유다에서 베델로 보낸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와 그 영이 맥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예. 음, 예, 말씀을 나누시면 그런 것까지는 예, 가- 제가 캐치를 했고요.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11절부터 이제 나눕니다. 지난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여로보암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이제 오늘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베들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아들들이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들들이 또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가서 같은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 모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다 봤죠. 다 보았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나옵니다. 뒤따라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그 아들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께 고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내용이죠. 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심판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무너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손이 말랐다라는 그런 내용. 그 손은 이제 어떤 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죠. 참 설교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여로보암으로 우리가 이제 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또 이제 낫게 해주니까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죠. 여로보암이 제안을 했을 때에 여로보암의 제안을 참 물리치는 참 거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참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어떠한 것도 참 떡이나 물이나 먹고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왔던 길로도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내용이 이제 있었죠.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쉬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원문에 보면은 이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창세기에도 나왔고 창세기 35장에도 야곱이 참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참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그 귀고리 각종 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 그런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은 종교 체제에 그냥 다 묻어두고 참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종교 체제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은 거기에서 빨리 멸망당할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인데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말은 미적거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 지금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에서 사실 일어났던 일이 뭐 사소한 일은 아니잖아요. 참 큰 일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발걸음이 무거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절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그 자기 마음에 그런 재물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방금 이제 행자님이 지적했듯이 발람과 같은 그러니까 물질에 축복에 상관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발길이 무거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집 절반을 준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되겠다,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앞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참 유혹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은 양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남에게 말을 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은 심판이 선고된 그 베델은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아직 쉬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은 그 마음 속은 참 뭐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누가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이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갈 곳을 권유하죠. 그러면서 권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참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길도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슬쩍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에게 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신으로 하여금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가 떡과 물을 먹고 마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참 떡과 물을 마셨다라는 말은 이제 거짓 영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이 말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미혹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영인지 그것을 참 깊이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그 말에 참 무너지죠.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와 있었지 선지자라는 그 표현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말에 미혹이 되어 가지고 지금 넘어갔다. 그렇게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넘어가는 거는 큰 거에 넘어가지가 않죠. 잘. 사람은 사소한 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누가 이제 뭐 살짝 칭찬해 주면은 그게 넘어가는 그런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앞선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칭찬해 주는 그 말이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내 심령 속으로 솔직히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이제 좀 특이한 일이 또 일어나죠. 그들이 이제 한상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한테 임하죠? 지금 늙은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지금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온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2절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도리어 자기가 지금 징계받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외쳐 말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담대히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똑같이 외쳐 말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말이 자신에게도 지금 그대로 지금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참 22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네가 가다가 길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옛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도 보면은 길에서 객사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묘실에 묻히고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이 그건 아마 죽을 때 복이라고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죽게 되거나 사고로 죽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베델과 연관을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참 그게 마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길에서 객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묘실에
묻힌다라는 다른 영적인 의미는 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묘실에 묻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선지자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는 길에 버림받고 그 다음에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 길에서 그를 만나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참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준 떡과 물을 마셨다,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이전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되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늙은 선지자가 주는 떡과 물을 또 마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 싸움에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싸움에서 이겼다면은 그 떡과 베델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았을 텐데 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원래 베델로, 유다에서 베델로 갈 때는 이제 걸어서 갔죠, 혼자. 걸어서 갔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간다라는 말은 참 진리 싸움에서 지고 난 다음에 더 편한 그런 방법으로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이제 세상 물에, 세상 물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됐는데,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참 돈만을 추구하는 신학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조금 그 실력이 안 되고 뭐 그러면은 돈 벌려고 목사 한 신학 간다는 그런 사람이 제 때는 좀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이제 잘 안 가고 그러지만은 이제 목사 가는 신학교 가는 이유가 돈 좀 벌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편한 길로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만나 이제 죽였는데 이 사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 세계의 왕이잖아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싸움에서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 있고 시체가 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와 또 나귀가 그 시체 옆에 그냥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뭐를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깨닫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2장에서는 3번이 나오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두 정인의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두 정인은 영적인 진리 전쟁에서 진
종교 체제의 그 목회자들 이런 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시체가 됐다는 말, 진리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두 정인,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정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큰 성은 소돔과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은 종교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서 이제 28절에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와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서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이제 듣고 딱 깨달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벌써 가보지 않고 그 소식만 듣고 이제 늙은 선지자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늙은 선지자는 참 짐작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서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그 다음에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있고, 그 다음에 사자는 또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한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사자는 물어 죽였으면은 뭐 먹든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귀가 사자 옆에 있는다는 것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 상황은 선지자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겠죠. 많은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선지자가 깨닫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집에서 먹고 마실 때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제 깨달았겠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그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늙은 선지자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타락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늙은 선지자에게 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하고 자기의 묘실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애곡했다라고 그러죠. 뭐 자기의 묘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잘 아시지만은 다 동굴이죠. 참 우리 같으면 땅에 묻지만은 유대인들은 다 동굴을 묘실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동굴에 두고 애국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갖다 자기의 나귀에 실었다라는 말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부정해서 참 원만하면 시체에 손을 안 대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참 그 시신을 나귀에 실었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참 무릅쓰고 장사하고 자기의 묘실에 두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런 그 모습은 그 베델에 있는 거주민들과 여로보암에게도 상당히 참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참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이제 3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이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같은 묘실에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 뼈 곁에 두라라고 이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참 이런 유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유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유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선지자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깨달아지고 좀 회복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약 300여 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으로 모든 산당을 허물고 무덤의 그 해골까지 다 파내가지고 불살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18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이제 그들이 또 보게 되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뼈도 이제 또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다라고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라고 그러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의 뼈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했던 그 유언대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자기의 뼈가 묻혔기 때문에 이제 뼈는 그냥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시야 왕이 그냥 두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뼈는 다 끄집어내서 불사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의 뼈는 불사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미니까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다른 악보다도 산당 제사장 삼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언급을 하면서 이 일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이 참 여로보암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을 했죠.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듣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그 왕권이 더 중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 기득권,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제사장을 많이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을 또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또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이 그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교단이 제일 자기 교단을 빠르게 쉽게 확장하는 방법은 신학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신학교를 세워서 자기 교단의 목사를 많이 배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개척교회하고 이러면은 참 교단의 그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참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참 큰 범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뭐 자들이 거짓말하는 악한 종들이 많이 나오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사탄의 말들 전하는 목회자들이 자꾸 많고 그냥 또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깨닫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죄다, 큰 죄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연결해 주세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은 그런 공감을 하고, 저도 뭐 부족하지만 한두 가지 이렇게 깨달은 거, 또 이렇게 이해된 것들을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또 틀린 부분은 잘 또 증거해 주셔서 고침을 받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읽으면서 사역자의 어떤 자세 또그 변질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그것에 어떤 잘 처음에는 잘 증거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또 변질되는구나 이런 것을 봅니다. 흔히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계열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 신앙 시작을 했는데 이 형제 계열에서 이제 주로 그 같은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라는 자격을 따서 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지. 그냥 형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이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뭐 저도 참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어떤 변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목적을 띠면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찾는 거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맞춰서 보낸 분의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고보서는 그러죠. 많이 더 저는 그 전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선생 됐다가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분도 어쨌든 뭐 온전한 사역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이게 선생되지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왜?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혼자 신앙하다가 그냥 잘못되면 자기나 망하고 말지만 많은 사람을 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거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주님으로부터 벌이 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형제 계열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를 자격증을 따거나 신학교를 가서 뭐 신부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를 가리키던 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이제 예수원 부분인데 주로 이제 메시지 중에는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학을 가면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앙을 버린다. 참 들을 때 이게 보통 이 세상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막 전도를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신학을 하면은 신앙을 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말을 받았는데 다 떠내려가는 말로 받고서 다 신학을 해서 목사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세상에서는 형제회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이제 뭐 평신도 성직자 해서 그것을 지금도 받아들이지는 않죠. 형제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형제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는 그분들도 많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사나 같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례비도 나중에 받게 되고 그렇게 변질된 것이 이제 지방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 모임도 그 형제회계에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도 그 지방 모임도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그 응?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목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사역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혼자 그거 뭐 목사 사자나 자자나 뭐 하나 그 틀린 거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오히려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기령제는 좀 꽈배기야. 그래요. 왜?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왜 이렇게 꽈서 이 생각을 하네요. 참, 난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좀 너무 까탈스러운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적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목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그 복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그냥 그걸 아니라고 하냐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은 아니다 기다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아 우리 그냥 같이 떡 먹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 그거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뭐 그거 저 여기 밥 지난주에 그 우리 호영재님이 그 밥 한 번 먹은 걸 가지고 뭐 그거 받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이냐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목사 이름 살짝 쓰면 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형제니라. 근데 형제를 떠나서 그 상신 돌아가는 그 성직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저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매년 수년간 그런 것을 가르침 받고 하던 어떤 분들도 다 돌아가서 지금은 성직자들하고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또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러는가. 그거 하면은 여기 저 아까 길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기습감 받고 죽는 그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 사람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이현자 자매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거기 목사 이름 쓰는 건 아닌데요. 얘기했다 그러던데 목사 하면은 성직이 되면은 레위인과 그 대제사장들 그 계열로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이고 예? 선지자 계열에서는 예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실현해서 주림의 형제 자매로 같이 신앙생활 노선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죠. 변질됐다는 거 아니에요. 속임에 당했다는 것이고요. 이 속임을 이렇게 그 카하시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 거짓, 관역, 뭐 괴율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그게 쓰이더라고요. 호세아서 7장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예, 거짓말이라고 여기서는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거짓말과 속임, 뭐 신약에서도 미혹이라고 그러죠. 미혹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다 미혹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초보의 도를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가서 외치는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의 목사님들요, 98%, 99%는 진짜 성경 그대로 잘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서는 또 물론 엉뚱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얘기 좀 드려야 되겠네. 그 수원에 김모시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목사 됐어요.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형제라고 그래갖고 평신도 교회 뭐 이래가지고 한참 또 잘 하시다가 그래서 이분은 참 그래도 복음을 잘 아는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일곱 날의 부활이니 뭐니 해가지고 참 강론을 잘 했어요. 뭐 나름대로 부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웬만한 사람 세상교회에서도 부정하는 예정론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던 분이 이제 예정론을 이제 설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면은 98%잘 하다가 끝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빠질 때 같이들 다 빠질 때는 예정론이 맞겠지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기 따르던 분들은 아니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를 구약에서 예정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놈은 어떤 사람을 예정해 갖고 기령제를 지금 예정해 갖고 기령제 너 예정됐으니까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되나요? 참 예정된 분이 예정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정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같은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예정이 실현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목사 타이틀을 따면서 예정론에 아주 심취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6절 너는 아주 우리 지체들도 다 그거는 외셔야 돼. 히브리서 6장 6절. 더 얘기 쉽죠? 6은 뭐 사람의 생각이니까.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이 사람들 다 맛봤대요. 맛만 본 거죠. 실제로는 취하지는 못한 거죠. 우리는 취하는 자들이 돼야죠. 맛도 봐야 되지만 실제 취해야죠. 아까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온 사람 똑같잖아요. 맛만 본 거죠. 오늘 이런 증거들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준엄함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우리가 신앙 노선에서 정말 끝까지 뭐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의 예, 결과인데 그 결과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가룟 유다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여정에서 변질되는 것은 아까 우리 유행재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조그만 것서부터 시작돼요. 조그만 것서부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것이 에, 어떤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살짝 빗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신앙 노선은 그렇지 않죠. 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가 해서 말씀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럽니다. 근데 실제 이 거짓 사역자들이 말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같이 하나님 영광 찾는 분들이 없어요. 말로는요. 그 속에 진실함과 주님을 향하는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이 벗어난 거죠. 버린 거죠. 끝까지 쫓지 않는. 심지어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요. 계시록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하나님한테 가서나 이해받겠다는 거예요. 형제교회로서도 그래요. 초보에도 거기서만 머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눈이 밝혀졌는데 저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 좀
시원하게 푸는 분 좀 한번 만나봤으면 해가지고 많이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님 같은 분 진짜 이렇게 위해서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참 그 영들이 어떤 그 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 여정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불의한 자는 자기 영광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 어떤 육신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걸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심이 있는 자들은 거짓 사역자나 이 목사나 신부 하는 분들을요. 말씀 진리 깨달은 거 많이 얘기는 해요. 하면서도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한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외치고 뭐하고 할 때는 좋았지만 그 외침을 자기 영광, 자기 안일에 빠진 그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반추해서 교정을 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안자매님. 조금, 예, 제가 예. 조금 할까요? 저는 좀 말씀이,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면 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임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나중에 31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하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 늙은 선지자 아들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했는데 자기 묘실하고 22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분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조들은 열조는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30절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가 자기 묘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실에 그 형제를 지금 자기가 꼬드겨서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그 묘실을 준 거잖아요. 요, 예수님 묘실에 장사를 한 것은 요, 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 거기다 묻었는데, 여기는 자기의 묘실에다 묻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하여 외치되 했을 때, 그 선지자한테 임했다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는 두 하나님이라고 봐죠. 이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속삭였을 게 아닌가? 이게 들려요. 그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여기 18절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란 말이에요. 속이겠는데 여기 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그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어기며 근데 이제 거기서 와서 다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26절에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한 것을 볼 때 그 사자는 늙은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길에 버림받으니 했을 때 물어 죽였다겠어요. 물에 죽였으면은 어떻게 물어 죽이겠어요? 말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길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은 길은 우리가 가는 도란 말이에요.
길도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제대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 늙은 선지자라고 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사자가 제가 좀 잘못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네가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겼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되돌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뭘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자신에게 했던 말을 늙은 선지자한테 지금 걸려가지고 그대로 지금 돌려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아,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는 그걸 확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한테 경고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어떤 거에 수없이 넘어지고 유혹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믿는다고 요 금기름 붓는 집 안에 있으니까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높아졌을 때 바로 땅으로 거꾸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수도 열 몇 번이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을 딸 정도 되면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 경고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거에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진짜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저 사람도 뭐 하나님 말을 하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믿는 것과 다니는 것은 차이가 틀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교회 다녀 하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적인 그 습관적으로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 따기는 그 타이틀 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좀 봐주면서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 늙은 사자를 통해서 넘어졌지만은 이 옛사람은 꺾어졌지만 그 영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조금 봤어요. 여기까지. 네, 또, 예, 제가 애자자매님, 예, 좋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뭐 거짓 선지라 나온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단도 자기를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을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실행을 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도 천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혹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떡과 물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인데 여기 고린도 후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기 한 거죠.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사람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뭔가죠.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면 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해가지고 그 미혹하는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제 여기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사단의 일꾼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이 세운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됨으로 인해서 잘못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좀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점점점 이제 잘못됨으로 인해서 심판도 받고 이름으로 인해서 또 한쪽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보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죽이기 전도된 것이죠. 원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그 주인공은 늙은 선지자였다. 이제 그래서 그 뼈를 같이 묻어 달라고 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뼈가 같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어, 이제 선지자 역할은 잘했지만 목사님들 사역 중에도 전부 불심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중에도 이제 이기는 자로는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에, 어, 다음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아닌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예. 그분들이라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불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저 형제님도 늘 우리가 믿는 자 중에도
여러 그 차별이 있다. 이제 구원받는 중에도 그런 것을 그 성경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저 저기, 예. 네, 민아님. 얼굴을 보이질 네. 않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도, 조금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베델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벳아윈 집으로 됐거든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 집을 지금 두 선지자가 하나님이 유다에서부터 보낸 선지자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그 벳아윈에 속하게 되는 것이 표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벳아윈의 그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갖고 밥이 됐잖아요. 밥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벳아윈의 집이라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두 선지자가 결국은 벳아윈이라는 그 집에 대한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이 된 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한 대로 요시야 왕이 나중에 나와서 거기를 전멸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벳아윈의 집을 요시야가 완전히 개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장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끝맺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벳아윈의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닌 벳아윈의 집이었지만 결국은 요시야로 인해서 그것이 개혁이 될 것이고 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예.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인 거죠. 예. 니나 자매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 형제님, 좀 부족한 부분들 오늘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박삼예자매 그 마이크 풀었었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매 자매님 있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형제님이 하시네.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베델에 와서 말씀을 전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선포해서 다시 낫게 해준 것까지는. 근데 여기서 29절에서 보면은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거 보면은 어, 믿음이 약한 안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았지만은 사자는 마귀의 그 악한 영이 결국은 늙은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 영이 약해졌지만은 몸은 죽어도 영이 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사자가 먹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고 하는 거는 그 영을 완전히 사자가 죽이지는 않고 그 영은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서는 보존하신 걸로 저는 알게,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 유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 왕이 다시 회복할 때 그 영들은 보존돼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또 연결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 형제님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두 참여해서 계속 앞으로도 집회를 좀 이렇게 더 많은 지체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야 맞아요. 세상 교회 같으면 목사들이 누가 나서면 또 나서고 있네. 에이, 그만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지방교회가 마이크는 잘 주는데 한 조금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만하라고 막 이래버리죠. 나중에 기죽어서 그거 누가 할 수가 있나. 그런 것은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억압하고 누구 말이 틀렸다고 막 그 자리에서 함께 비웃고 깔깔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주님이 교회에서 있을 행동이 아니다. 세상 무슨 국회의사당이나 가서 떠들어대는 짝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거 누구냐고. 목사 혼자서 설교한다고 비판하는 거, 그거는 맞아요. 혼자 설교하고 마치고 설교하고 마치고 그것은 다른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안내해 줘서 이제 더 노련한 그런 집회를 실행하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 지난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할 얘기는 많지만 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뭐 2, 3초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그 뼈대만 뚝 던지고 어, 다른 지체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좀 발전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내가 더 보탤 말이 사실 없게 됐어요. 왜냐면 많은 지체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내놨으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 당시 또 유다에서 베델로 내려갔던 그 선지자의 당당함이나 그 정의감에게 벅찬 가슴이 이렇게 에, 정의감으로 채워진 그 선지자는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세속교계에도 기독교계의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냥 비판을 잘하는, 그리고 말도 여간 체계적으로 뭐 나 같은 사람은 그 근처에도 못 가겠어 보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자신도 자기가 비판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종교 체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사실은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은 거거든요. 이게.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한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의감에 불타는 기독교계의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막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그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분양을 하는 그 제단 앞에서 외친 그 말이 너무나 정의롭고 바른 말들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과 같이 먼 훗날 러시아의 공격 계획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거죠. 정작 자신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사마리아 선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됐느냐의 문제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위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할 때 그 정의감에 타고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뜨겁고 막 남이 말하는 거 다 그냥 들리지를 않죠. 자기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그가 혈기가 넘치고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지면 나중에 자기가 남을 책망하고 기독교 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던 말이 사실 자기 비판으로 돌아왔어야 맞는 말이었다라는 걸 나중에서 깨닫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전에 사자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꼭 받을 것은 그 종교적인 강렬한 그 정의감에 불타던 그 사람이 하나님도 그의 그 정의감을 인정을 해주신 것 같이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100%다 인정을 해줬다면 늙은 선지자의 그 떡과 물을 함께 먹고 마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돌아오는 길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일부러 보여준 거거든요.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알았다 했어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런 거 보고 뭔가를 흘리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나 이 길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은근히 보였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강렬한 그런 정의감에 불탄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가던 길로 가지만 네 사람의 의와 선과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러 가던 그런 마음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란 말이 아니라 낙이지. 그 낙이가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게 낙이라는 것은 발람 선지자와 동행하는 그 길에 같이 다니는 동행하는 동역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낙이도 바르잖아요. 수종자들이라는 말이죠.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 못 잡아먹었을지라도 나귀는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나귀하고 사자하고 둘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살아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짐승세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발람 선지자와 동행하던 그 동역자들은 매우 세상 정치적인 그런 깊은 유대 관계를 사자라는 건 정치적인 권세자를 말하는 거니까 유대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졌는데 먼 훗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아의 개혁의 특징은 산당 제사장들을 다 패버린 걸 오늘날 말하면 신부제도 목사제도라는 것 자체를 패버렸다. 그게 완전한 종교개혁이거든요.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그런 발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온 세상 선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산당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폐한 것이 특징이고 그 많은 산당 제사장들의 요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위 죽은 다음에 간다는 천당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묘실을 싹 다 파헤쳐가지고 뼈다귀를 전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불살랐어요. 그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한 심판을 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선지자의 뼈는 불사람 당하지는 않았어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처음부터 정말로 자기 종교적인 그 정의감, 그것과 달리 한켠에는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그 선언을 들은 다음에 유혹하는 말을 툭 던진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잘 해주겠다. 이제 발람 선지자를 뭐 많은 돈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하겠다고 꽤 말이거든요. 그게 그 말이 한켠에는 그대로 담아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도.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는 길을 갔다면 정말로 정의로운 선지자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슬쩍 보여가면서 그것도 멀리 가지도 않고 가다 상술이란 말에 이렇게 앉아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거 주겠다고 하는 어떤 선물 보따리가 분명히 뒤따라올 텐데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비굴하고 야비한 그런 인간의 약점이 인간 속에 한면에는 정의감이 있고 한면에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내 생애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두 마음을 붙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인 것 같아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가지고 변질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세상 교계에서 아까 그 우리 기령제님 그 얘기하던데 목사님 소리 듣는 거, 신부님 소리 듣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단호하고 과감하게 모든 지체들에게 잘 뭐라 그럴까 설득력 있게 선포하고 그런 옛 길을 또 가는 그런 시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는 오던 길로 간 건 아니에요. 인간의 정의감 그것만을 이루는 그것만을 향해서 왔다 간 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갈 때 그래서 변심이 들어간 길로 간 거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누군가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걸 기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허술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칩니다. 예.